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함께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막 건축 규례를 마친 후에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32장부터 34장까지 이어진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증거의 두 돌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산했더니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마치 보란 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헛된 것처럼 환경이 내가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증거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내려갔더니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현장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래도 모세가 나름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론이었겠죠. 근데 아론이 수장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론의 모습이 어땠죠? 무책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 핑계를 냅니다. 아론은 모세 핑계를 대요. 궁극적으로 그 누구 핑계 대고 있다고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증거의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명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면 몇 명이 죽어야 됩니까?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결단하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품고서 우상숭배 지도자들 3,000명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결단한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요. 누구를 위해 올라갔습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2차 중보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동행하지는 않겠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선포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 너가 인도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모세 너가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더 이상 시내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인 시내산에 머무르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돌려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신실성에 근거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그 신실성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이 아니라 배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는 신실하지만 약속을 받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내가 믿냐,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과 의심이 있냐, 또는 의뢰하는 말이지 안 믿냐, 여기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속을 붙드는 자와 안 붙드는 자의 어떤 믿음의 갭이나 삶의 갭이라는 것이 확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체감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게 될까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던가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질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고 무엇을 마셨죠? 금을 녹인 물을 마시면서 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느꼈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요? 왜 그들이 결단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을 봐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가 날 무너지게 만든 그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체 나에게 뭘 바라시기에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대체 나한테 무엇을 바라시길래 나를 왜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을 때와 하나님 기준, 신본주의를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의 공고함, 내 마음의 어려움이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종적인 그런 단순히 이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성도의 순종 여부에 따라 반응하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되게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반응은 잠잠히 가만히 계시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 날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대다수가 나의 죄된 행동이나 죄된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에 반응하신 거예요? 죄에 반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묵.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신 거예요? 나의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마음에 가만히 잠잠히 지켜보시는 걸로 반응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내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지언정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영혼이 그런 건 내 탓입니다. 이 상황 내가 지금 사실은 나의 안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격적인 관계. 네, 그래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순종 여하에 따라서 성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는 이러한 순종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죄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유괴하심을 촉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최우선 과제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물이 있냐 없냐, 지금 내 길을 인도할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죄의 청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마음, 죄의 청산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을 징계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 또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나 두려움, 또는 어떤 관계가 깨지고 내가 기대했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상황을 대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두 갈래로 나눠지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 불편한 거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과 이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살아요. 그런데 다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또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죄짓기에 대해서 무뎌지고 더욱더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속이고 덮을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머리를 쓰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무엇을 해요? 타겟팅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입술에 계속 핑계와 타협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왜 생긴다고요? 나의 죄를 감추는 겁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성도로서 바라는 마음, 성도로서 구별된 언행, 성도로서 해야 될 생각,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과 상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이 죄가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신뢰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내가 드러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나아가려고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멀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초청하실까요? 막 좋은 일들이 있으면 초청에 우리가 응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드리기는 최소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대하겠다. 기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초청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셨을 때는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받고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단번에 죄가 멀리 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결심만으로 막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은혜 받고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대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성도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이, 그러니까 초청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서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나가볼까 또는 기도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들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반복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들이 멍청합니까? 그들이 의지박약인가요? 아니죠. 어느 정도 결단력이 있으니까 애굽에서도 나옵니다. 율법 우리가 봐도 그냥 지금 우리가 십계명 이후에 율법을 봤잖아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어렵죠. 제가 막 요약 정리해야 그거 생각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일 만한 자들입니다. 결코 멍청하지 않아요. 의지가 없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할까요?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습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다 어디서 있었던 습관이라고요? 맞아요. 애굽에서. 금송아지만 해도 어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 우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회개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가 곧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음을 줄 거예요. 너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 너도 억울하잖아. 너도 속상하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그 음성 준다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는 거.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선 거.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앞선 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선 거.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에 지금 그러니까 직성이 풀린다고 제가 자주 표현드리죠. 직성이 풀리는 걸 원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난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여전히 나는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지금 내 뜻을 좀 하나님 알아주시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딱 역사해서 저 사람 좀 혼내주시고 이 환경 좀 깨트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인데, 주여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으니 날 용서하시고 이 기회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그래요. 바로 그런 기도, 그 회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내가 긍휼하심을 얻었다, 이제 용서함 받았겠지? 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 되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스스로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 쓴소리 드린 게 있죠. 남도 기도하는데,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 이런 표정 볼 때마다 난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워하는 표정들. 네, 정말. 근데 제가 또 하나 드린 말씀이 있죠. 저 혼자 기도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감사한 거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응답의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속속마다 질투날 정도로 주여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질투날 정도로 왜 저 사람은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 나는 대체 뭘 어떻게 도와라고 나한테 왜 아직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 저는 기회 주는데 더 크게, 그렇죠? 이런 거에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쌓길 원하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쌓길 원할 때가. 제가 죄송하지만 저 지금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왜요? 저 이번 금식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11월 29일부터 28일 날 또 신방이 하나 있어요. 끝난 다음에 바로 또 금식합니다. 이제는 걱정들도 안 하세요. 이제는 그치, 우리 목사님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또 은혜가 있겠지. 맞아요. 괴롭지만 저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소망의 확신. 소망의 확신이 있는다고 한다면 괴롭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슬픔의 눈물이 내가 지금 마음에 썩어 없어질 것 같은 괴로움의 눈물이 반드시 달콤한 열매로 화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도 반드시 기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결단했어야 돼요. 모세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던졌습니다. 자, 중요한 거 모세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있는데 지금 모세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할 만한데 모세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주여.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백성의 죄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책을 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모세는 지금 성경 보세요. 모세가 억울해 하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대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친구를 나에게 붙여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란듯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란듯이 내 속을 썩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사랑을 보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친구, 그 영혼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여준 영혼인 줄 믿고 내가 사랑하며 기도했을 때,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내가 더 이상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뺏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 능력을 계속 주셨어요.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액센트 어떻게 했어요? 확실히.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내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주지시켰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주지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모세가 얘기 안 했나요? 항상 얘기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과 기준에 전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는 철저하게 지도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끌고 하나님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믿음. 자,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들 영혼을 맡고 계세요. 근데 그 영혼이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누군가는 막 변화되는 게 보여요. 근데 누군가는 변화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처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신으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주지적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들을 너가 인도했으니까, 너가 인도했다고 믿으니까 너가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일단 고백하실게요. 리더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영적 리더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자가 내가 지금 처한 억울함, 내가 가지는 마음, 감정, 생각 여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혼의 무게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는 모세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진실로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2차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다. 멸망을 내리지 아니하기로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직접 동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 초반부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2절 초반부를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 설교에서 살펴본 본문인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스크린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사자가 앞서간다라는 말씀은 감사하게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감사의 말씀은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왜냐? 지금까지는 직접 동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너의 죄악으로 그렇지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징벌에 대한 첫 번째 암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재차 반복하고 계신 것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단호한 관계 단절의 선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래요.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지금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유보해 주신 거죠. 집행유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범죄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로 삼켜야 돼요. 그때 정말 이제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지금 진멸하는 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한 번 실수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직접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가 앞서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큰 능력과 편팔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곤고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내가 항상 느끼면 좋겠지만 어쩔 때는 메마른 상태로 있기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요? 죄된 상태에서 성령님이 충만함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습니까? 못 버텨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교만의 풍성으로 가득 차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때때로는 곤고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걸 느끼기도 합니다. 왜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침노하는 자세로, 세상을 침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침노하는 자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면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믿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단순히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보답 무엇으로 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이거예요. 철저할 정도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회에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 뭐부터 하시라고요? 체험부터 받으세요. 내가 일단 말씀으로 체험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뭘 원하시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섬긴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길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섬기라고 하셨어요? 가정 가서 섬기세요. 가족부터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는데 지금 교회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부터, 그 다음에 직장 가서, 학교 가서,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체험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먼저 체험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모세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결국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신뢰함으로 붙드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당신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내 마음의 공고함이라는 것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고 환경 가운데 의지하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기도의 상을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아대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시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 여러분들 통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변화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